여러분 마가복음은 자 한번 되짚어 봅시다. 마가복음 누가 쓴 복음서라고 했었죠? 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기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1차 전도 여행하고 헤어졌죠. 갈라섰죠.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그때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내가 이번 주에 하필 사도행전을 읽어버려가지고 기억이 난다.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흔히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탈주를 했어요. 전도 여행 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만큼 뭔가 쉽지도 않고 뭐가 하지도 않으니까 뭐 정확하게 뭐 성경에서는 일단 도망쳤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뭐 중도 포기를 한 건지 도망을 친 건지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요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한바탕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니는 글로 가라 난 절로 갈게 이렇게 된 건데 거기서 하는 마가라는 요한이 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그 마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뭐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던 무리 중에 한 명이 끼어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야기의 순서가 보면 저기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오순절에 그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말하면 마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베드로한테서 나온 게 아닐까, 베드로에게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뭐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일단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사람을 알았으면 이제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도 같이 알면 좋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을까요? 이방인을 위해서 썼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겠죠? 이방인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인도네시아 이야기 나왔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쓴다.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편지를 하나 쓴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그쪽 문화에 맞게 쓰려고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그쪽 문화에 맞게 쓰려고 하겠죠. 뭐 번외의 이야기로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면 원주민들에게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이제 뭐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보통 뭐 언어, 그죠? 그쪽 소수민족이나 이런 데는 언어의 체계가 없을 거니까 언어 혹은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주거문화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가 제일 어렵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너무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인 부족이 있다고 칩시다. 식인 부족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성경 구약에 보면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 중에 뭐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인 부족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제사에 바치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민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왜? 당연한 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제사로 바쳐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신 우리랑 문화가 비슷하네. 요 정도로 여겨진다라는 거야. 우리는 자녀를 바친다, 자녀가 죽는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고 충격인데,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왜? 어때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너무 애를 먹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언어는 가서 이야기를 하고 손짓 발짓 하다 보면 익혀지고, 물론 성경 번역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말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쓰면 되잖아.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을 전수해 주는 것이 어렵대요. 그만큼 고민이 많고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마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듣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며,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설명을 해내는 일이 마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왜 마가복음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적었냐?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핵심 키워드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 하나님 나라. 요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이 세 가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옆집에 태어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물론 감동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만큼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를 했냐? 위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신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개념이 신의 대리자예요. 근데 이 신의 대리자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들에게는 신의 대리자예요. 쉽게 말해서 로마 황제, 그러니까 네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황제를 신격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대리자다 라는 개념으로 신격화를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잠깐 우상숭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모시는 신의 대리자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보이려고 무지무지 애쓰겠죠. 아시겠지만 모든 종교는 give and take입니다. 기독교만 다르게 일단 받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종교는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뭔가 싹싹 빌고 뭔가 잘하고 잘 보여야 얻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신의 대리자가 나타났어, 이 땅에. 그러면은 더 할 것도 없죠. 가가지고 어떻게든 신의 대리자한테 잘 보이고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이 신의 대리자가 나를 저 신에게 잘 이야기해 주게끔 만드는 게 일생일대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 로마라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말이라고 하면은 끔뻑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신의 대리자다 이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개념인가요? 이런 개념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신의 대리자들, 다른 신의 아들들은 다 대접받고 싹싹 배기 이거를 받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밑에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죄의 문제까지 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왜 이렇게 살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간데 없이 섬겨주라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뭐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섬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밥 먹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막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궁금증이 되게 만들라고. 니는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노? 니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냐? 그때 이제 슬며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왜 우리 장년부분들은 아마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셀엠티 가면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죠. 담임 목사님이 늘 셀엠티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늘 가서 먹고 놀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오면 잘해주라는 거예요. 뭐 술 한잔 하고 싶다 하면은 뭐 한잔 하도록 뭐 정죄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밤새 놀고 이렇게 하다가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쑥 빠지고 생각이 돌아가게 되고 이성이 작동하게 되고 그럴 때 물어보겠죠.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아도 되냐,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이렇게 제재 안 해도 되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 사실 나는 이랬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런들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여주면서 자연 공동체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전략이고 또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마가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 살게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다. 테이크 앤 기브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겪었던 로마의 황제라든지 다른 신의 대리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종의 자리에 있고, 사실 예수님의 출신 지역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잖아요. 갈릴리가 뭐예요? 갈릴리가. 지난주에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이때 당시에 엘리트들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출신이든지 아니면 로마 출신이든지. 이방인이면 로마 출신인 사람이 엘리트인 거고.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뭐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돼요. 그게 엘리트 코스예요. 그게 엘리트 신분이라고요. 근데 갈릴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노? 갈릴리에 뭐 좋은 게 있다고? 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마치 금정구의 서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서동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냐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아들이라고는 보일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픈 사람들, 저는 사람들, 뭐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막 군중을 이루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때 당시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비 걸고 있죠. 야, 네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나? 당신 제자들이랑 같이 안식일에 지금 미리 삭을 까먹나?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나? 야, 이 예수 율법 다 어기고 댕기네.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이야기하면서 율법 다 어기고 댕기네.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 그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와서 에헴 이러면서 체면을 차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고 싹싹 막 이렇게 비는 걸 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도리어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도리어 내가 받아야 할 상처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상함을 대신 당해주고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대신 맞아주셔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양털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것들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을 받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리어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킨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이 뭔가 죄를 범하셨고 이랬다면 아마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당신의 몫이었을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식을 깨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법칙을 어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죽었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긴 한데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천성이 삐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없던 일로 쳐주면 안 되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굳이 그 어려운 방법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좀 힘들어하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나서 열리는 교회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중세교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동안 이단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크기의 이단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건 거짓말이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이단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성육신으로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냥 어떤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왜 우리 신라의 그 초대 왕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해서 애 낳는 거 둘 중에 하나지. 거짓말이거나 그 여자가 거짓말을 쳤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자가 남자랑 잔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은 애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육신이라는 거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육신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으신 분 이건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나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저만 이런 생각도 하죠. 그죠? 늘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굳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이라는 어려운 방법으로 보내셔서 잘 살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가진 거라고는 그나마 뭐 다윗의 족보 정도 가진 거라고 다윗의 족보 정도 그나마도 그 시절에는 다 잊혀져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걸로 태어나게 하셔서 기껏 뭐 12명 모아가지고 뭐 해보나 했더만은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되게 위대한 일이고 예수님의 본뜻이 뭔지 알고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야, 저 사람 3년 동안 사역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12명 못 이가지고 뭐 수백 명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잘하는 것 같더만 죽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노. 그죠? 죽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노. 야, 그 사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 같지만 뭐 잘하는 것 같지만은 왜 아무 소식이 없노? 끝이가. 이래 끝이가.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한번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성경의 이야기 아무것도 모른다 치고요.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길까요? 아니면 의심이 더 생길까요? 저는 의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도 있겠죠.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뭐 3일 뒤에 살아나신다 하셨으니까 살아나시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 영상 자주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죠. 로마 군인들 끼끼대고 있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신음하면서 심지어 밑에 있는 로마 군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 다 벌해봐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니를 놀리는데 니 화나지도 않나? 내려와봐라.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서 이렇게 이러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대꾸 한마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저는 진짜 의심이 먼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야, 저기 하나님한테 맞나? 저거밖에 저런 사람들 하나 손도 못 대는 게 하늘에서 벼락 하나 못 내리게 하는 게 저게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긴 이야기를 왜 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다치신 목적은 우리를 진홍과 같이 붉은 죄에서 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낮은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낮은 데가 없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8개의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8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잘난 사람, 잘한 사람, 그죠? 로또도 번호 잘 받은 사람이 로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마음이 막 편하고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찢어지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감정이 너무 요동치고 막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펙이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애통한 자.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뭐 또 뭐 하여튼 팔복의 말씀도 한번 쭉 보세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 나라를 살아가고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죄의 짐을 벗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 나라를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내세에만 죽고 나서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좋은 데를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마태복음 그 8복 다음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네 뺨 맞았나? 반대쪽도 같이 갖다 대삐라. 네 한 번 참았나? 그래 잘 참았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갑자기 속이 확 답답해지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맨날 나는 베풀어야 하고 맨날 나는 참아줘야 하고 맨날 나는 잘해줘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해요.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복받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 내 하는 일마다 좀 잘 풀리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집도 좀 좋은 데서 살고 그죠? 집도 좀 좋은 데서 차도 좀 막 달달달달달 거리는 거 말고 조용한 거 이런 거 좀 타고 싶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달달달달 거리는 것보다야 조용하게 굴러가는 차가 훨씬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반구도 없다고요. 그 말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왜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러면서 무엇을 누리냐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보다 조금 모자라지만은 공동체를 누리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줄은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이면 조금 버티겠다마는 세 겹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로 우리 집 금고에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솔직히 좀 잠 못 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1,000억 가지고 뭐 수영도 한번 해보고 하루는 뭐 이렇게 돈도 좀 펑펑 써보다가 하루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또 어떤 날은 불안해가지고 경비원 고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경비원을 고용했는데 경비원도 못 믿겠어서 팔아치우고 개 드리고 뭐 기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보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물질적으로 말고 물질적으로 말고 정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편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물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분명히 물질도 부어주실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믿어요. 그게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나한테는 안 부어주실 수도 있다 라는 거, 그것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필요하다면 부어주시고,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에 젖어 살고 신경제적으로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떠나게 될 것 같으면 나에게 안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아마 95% 정도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이고,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잘나게 해주는 예수님, 뭐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 병을 낫게 해주는 예수님. 물론 병도 낫게 해주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무거운 질고를 져주시고, 내가 져야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모든 길들을 대신 가주셔서 나를 가벼운 멍에만 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딴 데로 새다가 중간에 생략한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왜 성육신 하는 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그죠? 성육신 한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면은 쉽게 말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유전자나 육체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의 방식을 따라서 사람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되게 불교적인 용어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공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공식처럼 여자와 남자가 동침해서 아이가 생기고 낳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공식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 법칙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그 법칙을 깨야만이 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한테 죄가 있죠. 예. 맞지만은 대답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저한테 죄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홍성만 집사님의 죄를 내가 당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죄를 대신 져주겠습니다. 내 머리에 그 제사 때처럼 안수하십시오 해가지고 죄를 대신 지고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칩시다. 근데 부활을 안 해. 근데 부활을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집사님의 짐을 대신 져서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있으니까 죽어도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셔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어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라면은 진짜 전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그냥 굳이 이렇게 일 어렵게 벌리고 뭐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십자가 영상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딱 고개 툭 떨구셨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렌즈가 이렇게 뿌 한 동안 물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굳이 하나님 슬퍼하실 필요 있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 지으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 하셔가지고 죄 없다 치면 그냥 끝 아니야?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공부하면서 그 생각 특히 많이 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 뭐 인간론, 기독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냥 왜 이렇게 성경도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굳이 이야기가 풀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혹시 그거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죠? 혹시 안 믿으시는 분? 예.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말씀 한마디로 죄 없다 왜 안 쳐주셨을까? 왜 안 쳐주셨을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질까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막이다라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탁 나무 두 그루 놔두시고 나서 네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법을 하나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 즉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요 가름대를 하나 놓으신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가름대를 하나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겼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정령,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정령, 반드시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은 영적인 죽음이 정말 제일 크지만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공식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신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신뢰가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언제든지 약속을 뒤엎으실 수 있겠네. 하나님 언제든지 이 약속을 깨실 수도 있겠네. 또 그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공식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뒤바꾸신 것처럼 나와 한 약속도 언젠가는 뒤바뀔 수도 있겠네. 여러분, 이게 의아하시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내일이 된다면 인간의 죄성은 그걸 절대 용납 안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 그 말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살려야겠는데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죽게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대신 뭔가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신 죽는 것도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신 져주는 게 안 되니까. 내한테 가방에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대신 져줍니까? 근데 또 동물은 안 돼. 왜?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망가졌지만은 기본적으로 창조된 그 배경 자체가 다른 모든 생물들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있으라, 생겨라,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생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신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나요? 안 흘리죠. 뭐 삼겹살 구워 드시면서 그래, 이 돼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가지고 내가 영양분 이렇게 울면서 삼겹살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돼지한테 감격해하면서 드시는 잘 없으시죠? 가끔 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인간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공식을 깰 수는 없다라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체제는 인간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누구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지금까지 인간이 태어난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질고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시면서 대신 죽어주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1대1 매칭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 역할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그냥 태어났으면은 1대1 매칭밖에 안 돼요. 누구 한 명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대속의 그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속의 범위가 그만큼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고난받은 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다 분량 조절 실패할 것 같은데 얼른 분량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지역으로 나누면 그 동네로 나누면 갈릴리와 그리고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 8장 26절까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보면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귀신이 인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귀신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책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곧 죽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밭에 이렇게 거니시다가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죠. 5대 안식일에 지금 그런 노동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이야기니까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27절부터 오늘 이야기인데 8장 27절부터 13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그 내용 칸에 보면 동그라미 2개 있는데 보면은 메시아의 은밀성과 예수님의 삶과 제자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떠들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한테도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가 살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는 알아서 알아듣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한 3년 동안 같이 사셨는데, 한 1년 반쯤 됐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보고, 야, 내 사실 메시아디. 내 사실 메시아디. 이래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상상을 할까요?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님의 상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제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은 더 와닿으실 텐데,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보통 보면은,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 예수님이 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러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 분은 그냥 바로 신학교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인생이 힘들어서, 인생이 고단해서, 어려워서. 보통 근데 그럴 때 예수님 잘 만나시죠.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이 죄성을 가진 사람인 이상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 가면 좀 뭐 어떻게 된다더라.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하고 별반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아니요. 뭐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조금 격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생각은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쥐뿔도 없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언약된 메시아,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그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거를 말씀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없었다고요. 뭐 세례 요한 정도가 있었을까? 없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그것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사역 시작하시고 나서 천지 사방에다가 내가 그 약속된 메시아다, 내가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의 법에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생명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와닿지. 우리가 이때 유대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 이야기가 뭘로 들리겠습니까? 나의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를 알기 전에 나의 죄와 사망이 무엇입니까? 돈 안 벌리는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안 풀리는 문제들, 해결 안 되는 것들, 이게 내 죄와 사망이잖아요. 이때의 사람들도 우리랑 달랐을까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의 문제예요. 죄성의 문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시야가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뒤에 영역을 모르니까.
평생을 죄와 사망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죄와 사망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어렴풋이나마 뭔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삶인지는 모르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알리지 않으셨어요. 왜?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게 언제냐면은 또 진도 안 나간다. 큰일 났네. 그런 모습이 보이신 게 언제냐면은 그거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5개의 떡과 떡 해봤자 진짜 요따만 했을 거예요. 해봤자 커봤자 요만 했을 거예요. 커봤자. 그리고 물고기도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얼마만 하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요따만 하거든요. 좀 커요. 제법. 나쁘지 않아요. 크기가. 한 숭어 정도? 하여튼 애는 이렇게 넓이는 한 요만하고 하여튼 한 마리 구우면 한 마리 다 먹을지 장담 못 하겠는 그런 크기의 생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 2마리 있어봤자 이따만한 빵 5개 있어봤자 뭐 몇백 명을 먹이겠습니까? 몇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몇천 명을 먹이고 심지어는 아이와 여자와 이러면 다 치면은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얼마나 남았다고 했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거기서 결국 음식 나눠주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들고 다니는데 이 광주리에 담아서 음식을 들고 다녔겠죠. 안 줄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눈이 뒤집어졌겠죠. 눈 확 뒤집어져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네. 저 사람 기적이 대단하네. 저 사람 진짜 뭔가 능력이 있네. 야,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냥 사람이 구름대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죄와 사망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만 가지고 저 사람은 겨우 요 정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연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런 사람들 낫게 해줄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뭐 말씀 한마디면 끝났죠. 나중에 성경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 한 번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 못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능력 있는 사람, 모세 혹은 엘리야 혹은 엘리사 정도의 그런 선지자로 보게 될까봐.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지는 걸 두려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메시아라는 것을 막 알리지 않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그 메시아라는 그 참된 의미가 사라지게 될까봐.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왜 그렇게 막 애써서 준비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내용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모르겠을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내가 혹시나 헛소리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면 뭐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거든요. 저도 말을 되게 막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도 저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을 리스트가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이 잘못 전해질까봐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라는 거를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실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 알려질까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고난받는, 멸시받는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신 데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자, 시몬,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형제 안주영 말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 이렇게 네 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각이 되는데, 자,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잘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면 대뜸쓱 가가지고, 야, 니네 따라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야, 니네 좀 따라온나? 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좀 지내보자.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때인가요? 예수님 사역 초기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나마 뭐 이제 조금 아름아름 퍼졌을까? 야, 저 사람 병 잘 고친다더라. 뭐 요 정도 소문이 났겠죠. 근데 어부한테 쓱 가가지고, 야, 니네 좀 따라온나? 근데 니 하고 있는 직업, 니 가족 이런 거 싹 다 집어 던지고 내팽개치고 그냥 내만 보고 따라와야 한대, 이랬는데, 여러분 혹시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보고, 저 죄송한데 혹시 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저 좀 따라가실래요? 이러면 혹시 따라가실 분? 없으시죠?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진짜 정말 만약에 저기 삼성의 회장이 와가지고, 뭐 신세계 그룹의 회장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안녕하십니까, 뭐 저 신세계 회장인데 당신 가족, 당신 직장, 당신 집, 차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내버려 두고, 옷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내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가실 분? 망설여지겠죠. 특히 이때 당시에 어부라고 하면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어부라고 하면은 나라의 허락을 받고, 정부의 허락을 받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약점이 있지만, 그 말은 아무나 어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뭐 가난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밥 벌어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허락해주는 애들만 물고기를 낚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베드로와, 특히 어업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주영 말고 안드레, 이 두 사람은 그 어부라는 직업을 막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간신히 허락받고 어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어업 안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세금도 못 내겠죠. 근데 뭐 지금처럼 안 벌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제도였을까요? 아니죠.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안 벌어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어업을 쉽게 내팽개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내팽개치고 갑자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삼성의 회장이 오고 신세계 회장이 와도 머뭇머뭇거릴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갔다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불러내시니까 거기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의 주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시지만 우리도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냐면 베드로가 보여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한번 보시면 8장 27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야, 예수 좀 능력 있던데, 예수 사람 좀 잘 고치던데, 야, 예수 그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처럼 능력이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 즉 그 말은 그냥 뭐 인간 중에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근데 뭐 조금 뛰어난 인간 정도.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 29절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더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죽을 것과 살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이렇게 막 항소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만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말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골라가세요? 왜 그렇게 고생길로 들어가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가복음 저기 어디냐면은 죄송해요, 찾아놨었어야 했는데 그 마지막 만찬 하시는 장면 14장 22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 갑자기 생각난 여담인데 화요일날 노예를 했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노예를 했는데 오전에 보통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꼭 하거든요, 노예는. 근데 그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전이고 시작할 때는 노예 중간에 임원 투표를 하니까 시작할 때는 노예장이셨던 그 목사님이 성찬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 쭉 찢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찬식을 진행을 하거든요. 분병이라고 하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잔 받기 전에 이렇게 주전자에서 포도주 쭉 따르고 투명한 잔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보여주면서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시켜요. 그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감동적인데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빵 쭉 찢으시면서 뭐 빨리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뜯으시면서 자 봐봐 이것은 이 빵이 찢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에게 양분이 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고 포도주 주시면 내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27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마지막 만찬하고 믿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엄청 막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막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몸 바쳐 피 흘려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지막 만찬 받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 이는 기록된 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곧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고 막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3번을 부인을 하죠. 그 자리에서 3번을 부인을 해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보고 저기 재판장에 끌려가시는 거 보고 쥐도 슬그머니 이렇게 쓱 들어가다 그냥 구경하러 온 군중인 척 하면서 쓱 갔다가 사람들이 야, 네 예수랑 같이 다니던 그놈 맞지? 네 예수 이야기하던 그 사람 맞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닌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닌데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예수 같은 거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걸요. 아마.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닭 3번 울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처음에는 베드로를 욕해서 어렸을 때는 야씨 베드로도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베드로 별거 아니네 그렇게 막 예수님 잘 믿는 척하고 그 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보면서 제일 먼저 뛰나가가지고 막 걸어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저 멀리서 어업하고 있다가 저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수영해서 막 오고 야 베드로 별거 아니네. 베드로 믿음도 별거 아니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뭐 설교를 위해서나 뭐 이래저래 묵상하고 찾아보고 읽고 다시 하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이야기 보면서 베드로 믿음 별거 아니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부인한 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다녔으면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 좀 바로 떠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3번이나 부인, 뭐 일단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치고 그래도 뭐 대충 이 정리되고 나면 떠올라야 할 텐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잡혀간 게 한밤중이잖아요. 새벽 1시 2시라고 쳐봅시다. 닭이 3번 울었다 칩시다. 대충 아침 한 5시 6시쯤 됐을 거예요. 그 상간에 여러분 그 서너 시간 상간에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기억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했죠. 그러고 다윗이 그 즉시 침실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들었던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그 애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봐도 그 애가 유산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애가 태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까지 성경은 몇 구절의 간격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히 말하는 허니문 베이비라고 쳐도 밧세바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됐다 쳐도 최소 10달
팔싹둥이라고 해도 8개월. 자, 그러면 좀 더 길게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아기라는 그 단어가 조금 한 서너 살까지는 범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소년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그렇게 쓴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아기라는 단어는 3, 4년의 범주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임신기간까지 치면은 5년, 최대 5년 정도의 범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처음에 책망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을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있는 놈이 없는 놈 거 더 뺏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있는 놈이 부잣집 애가 저 없는 집 애의 소 한 마리 뺏어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노? 라고 나단이 다윗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놈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한다. 그리고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4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게 못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책망을 듣고 자기 이야기란 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부인할 때도 베드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난 뭐 예수님 모릅니다 이래놓고 잘못 다 저지르고 나서 심지어 시간이 흘러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닭이 3번 우니까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닭 3번 우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 번에 3번 빽빽빽 운 게 아니고 3번째 울 때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새벽 3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이런 식이에요. 닭이 3번 울었다라는 게. 그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예수를 부인하고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 그게 뭔데? 지금 우리로 치면은 야, 나 교회 안 다닌다. 그게 뭔데? 그 목사들 다 이상한 사람 아이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다라. 우리 양심에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을 하기에는 에이 설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자기 양심에 찔림이 없을까? 모를까? 에이 설마. 근데 이 베드로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야, 이 베드로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 뭐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다 뭐 그런 자부심은 없다마는 에이 그래도 설마 내가 예수님 부인할까 뭐 이런 생각보다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목상이 되더라고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예수를 지금까지도 잘 믿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참 복된 일이구나. 저는 한 번씩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만 해요. 야,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겠노?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주변 진짜 친한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야, 니 예수 믿었어도 그랬을걸? 이러거든요. 교회 다녔어도 그래 살았을걸? 이래 이야기하다가 야, 그러면 내가 진짜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목사 했으니까 그나마 예수 이 정도 믿고 살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 진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말로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친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자도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제자도 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의 어떤 이런 제자의 삶에 살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자체가 제자라는 거예요.
빠르고 느릴 수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느리게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더 깊이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얕게 갈 수도 있어요. 누구는 갑자기 한 방에 확 성장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이렇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뭐 빨리 되고 느리게 되고 뭐 어떻게 뭐 이게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제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제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는 딱 교회 처음 온 초신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뭘 안 하잖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물론 덕에 있어서는 차츰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하잖아요. 처음 그건 고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제자도는 뭐냐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뒤늦게 예수님의 부인하고 막 이런 잘못들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도의 본질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제자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응당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리를 이야기를 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처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은, 참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을 일부러 당하고 뭐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그 전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처음부터 욕하셨나요? 처음부터 서기관들 보고 야이 나쁘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뭡니까? 고난이고 멸시고 천대고 욕이고. 자,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참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참 진리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반응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더 이상 고난 그만 당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주님, 고난을 당해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하고, 물론 안 당하고 싶죠. 사람이 어떻게 고난 당하면서 너무 좋아, 고난 당하고 싶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그죠? 고난 가능하면 안 당하고 싶죠. 하지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고난을 당하면서 막 변태처럼 웃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 곳을 붙들고,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고난이 온다고 멈춰서고, 고난이 온다고 뒤돌아가고, 고난이 온다고 옆으로 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반드시 끝이 있으며, 이것이 내가 감당 못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무서우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네끼리 모여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자들이 그때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면 막 무서워하고 숨고 울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겠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그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진리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좌절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저기 마태복음 9장에 한번 보시면 그 변화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변화산 이야기 아시죠? 제자들이랑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고 이렇게 막 안개가 끼들만은 예수님이 혼자 쓱 걸어가시더라마는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님도 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세 명이서 쏙닥쏙닥 하다가 내려왔더만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시면서 그 유명한 말 나오죠.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자, 예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시면서 점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8장 26절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중간길에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의 마무리라고 해야 할까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본격적으로 고난 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간 길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이야기. 요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냥 뭐 내가 겸손해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복음서 모두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진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장에 한번 보시면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시죠?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딴 데 갔는데 이제 거둘 때가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야 저 걷어온나, 너 이제 포도원 밭에서 난 거 좀 가져온나 라고 하니까
종 때려잡고, 많이 보냈더만 또 때려잡고, 자기 아들까지 보냈더만 싹 다 싸그리 때려잡아가지고 그 농부들 싹 다 버리고 다시 주인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보기에 야, 이 돌은 아무 쓸모도 없어 라고 한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펼쳐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고 알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가 내쳤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보여주고 나서 이 백성이 영적인 흐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다 보여줬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은 영적인 구원에, 영적인 이스라엘에 향해 있었는데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로 그 모형을 다 보여주고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전환이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1장, 12장, 13장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핏줄, 혈통, 족보,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 주어진다.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역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참한 죽음이지만은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봤을 때에는 정점이에요. 정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뭐랄까요, 영화로 치면 가장 짜릿한 순간, 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참 보면은 이야기들을 다 짧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요. 딴 복음서들은 막 미사여구 다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다 보니까 뭐 이제 법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부연 설명 간단하게 하는 거 외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다다다다닥 빨리 확 넘어갑니다. 확 넘어가는데 16장에서 부활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는데 마가복음은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이셨다. 제자한테 보이셨다. 이제 명령하셨다. 이거 끝이에요. 자, 뭐 짧은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가 원체 성격이 급한 사람이 되놓으니까 이렇게 막 중요한 거 하는 그런 성격을 닮아서 그런 것도 있다.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이제 정확하게 중요한 것들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모든 복음서들은 마무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열한 제자와 밥 함께 먹으시고 15절에 한번 보시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야기가 항상 마지막이에요. 항상 마지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즉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예수님 부활했다 이거 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건 뭐냐면, 야, 고난 버티고 살아. 알겠지? 잘 이겨내봐. 나를, 예수님 자신을 잘 닮아봐. 말씀 잘 지켜. 율법 잘 지켜. 뭐 기도 열심히 해. 말씀 열심히 묵상해. 이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한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고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같이 믿도록 하고 이 예수를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왔다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이 땅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혹은 우리 교회만 잘 지내면 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내고 그들을 품고 밀고 땡기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때로는 화해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고 성숙시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죠. 여러분, 굳어있는 공동체, 멈춰있는 공동체는 개인입니다. 개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멈춰있는 공동체는 개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뭐 행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활동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전하고 은혜 받고 전하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럴 것 같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주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자, 오늘로써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참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합한 인물인 게, 누가의 직업이 뭔지 의사였죠. 자, 의사라고 한다면은 의학 용어를 많이 알겠죠. 지금 뭐 요새 하도 이제 TV에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그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재밌게 참 많이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자막 그 왜 밑에 그 의학 용어 설명한 자막 있잖아요. 그거 없이 보면은 뭐라카노 이러면서 그죠? 뭐라카노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그게 하여튼 그런 단어들이 왜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의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알아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고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딴 데서는 그냥 손 마른 사람, 손이 아픈 사람 정도로 표시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병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 이런 거 다 설명해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누가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것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은 박수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